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우물가에 위하여 자라 난 구했네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소원을 못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말을 들으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맑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코 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이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모든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곳곳에 미쳐 지도자들이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곳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가 아직 미약하고 저희가 많은 앞으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강건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저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주님 그 입술과 그 모든 것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말씀이 또 퍼져나갈 때 인터넷이든 우리 인간이 만든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온 곳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날씨가 쌀쌀해졌지요? 환절기에 건강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기도 미리 준비들 하시고요. 오늘 예배회의 친교는 우리 제코 김 집사님께서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우리 17장 8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기도합니다. 거룩한 전에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산 생명의 모습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의 사모하는 만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갖고 있는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자가 거룩한 전에 섰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대로 아버지 말씀을 또 사모하고 준비했사오니 주의 성령이 대언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의 성령께서 채워주시어서 성도들이 유익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나를 버리셨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씀이나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 때에 따라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갖다 좀 힘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실 며칠 동안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단에 올라와서 목소리 힘있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북방 여자라 달라요. 사정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힘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사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요, 없어요? 나는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이 내 사정 알고 하시는 거야. 상황은 나빠지는데 자꾸만 괜찮다고 그러시고 두려워 말라 하실 때마다 사람 환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 끝나지 않았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 즉각적으로 대답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다. 믿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십니다. 너 그거 붙잡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스틴 성당 가보신 분 있나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천지창조예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성화를 보면은 신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손을 갖다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아담이 손을 갖다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과 그 손의 접촉점을 갖다 만지려고 하는데 간격이 아직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느 다른 종교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크게 위로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내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아직까지 손을 내밀었지만 접속이 안 됐다는 것이죠. 간격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 화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심장한 뜻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믿음과 사모함과 열정으로 손을 갖다 터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이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전에 1절에 가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그 이스라엘 갖다 다스릴 때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하기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있더라 말하지 않고 디셉 사람, 그가 살던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디셉이라는 지역을 갖다가
그런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의 이름은 특수한 어떠한 그 뜻이 있든지 아주 중요한 지형이든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인데 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골이라는 것이죠. 산끝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시골과 존재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선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17장 시작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말하기를 장차 이 땅에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늘의 비도 오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고 왕비는 더할 수 없이 더 악한 왕비인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순종이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갖다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급히 아합을 통해서 위험을 갖다가 위기가 오기 전에 그를 갖다 피신시키는 것이 어떤 성 요새나 안전처가 아니라 깊은 계곡, 그 요단강 쪽에 있는 그 깊은 계곡, 그리 시냇가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갖다 숨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갖다 피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처로 갖다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안전처가 아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아주 안식처가 아니라 깊은 계곡, 어둠이 있는 계곡, 그런 산골과 골짜기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 피신하게 하시려면은 좀 여건이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피신하게 아니하시고 물만 있는 시냇물가만 흐르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깊은 계곡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당신의 종을 갖다가 여유 있는 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깊은 계곡에 그를 보내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캄캄하고 물만 오고 어디서 구할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낮에는 그래도 햇빛을 잠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밤만 되면 광야와 깊은 계곡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물소리와 때론 바람소리밖에 들리지가 않죠. 아주 참 외로운 곳이 광야고 계곡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무엇에 신경 쓰실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 듣지 못하던 세미한 음성은 고독한 환경 속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계곡 속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때가 있는데 그때서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냇물 진짜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get up! 일어나서 이제 내가 두 번째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외로울 때, 나만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말고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아주 가장 가까울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해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갖다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단 1대1의 관계 속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고난이라는 길을 때로는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 내가 그녀에게 이미 명령하여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갖다 믿고 일어나서 이제 시돈 지경으로 갑니다. 시돈은 이세벨이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방인들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브에게 가라는 것은 이방 여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민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보면은 이방 여자 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사르밧 지경까지 가서 어느 과부를 갖다 도와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갈 때, 자,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과부에게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니까 이제 그곳에 가면 넉넉한 기름지고 맛있고 아주 넉넉한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문 앞에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갖다 줍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내게 물을 달라 하면서 돌아가서 물을 가지러 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게 떡을 한 조각 가져와서 나 배고픈 것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때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맹세하노니 내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당신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도관에 한 움큼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는 조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이야, 기대를 하고 시돈에 왔는데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가난한 과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내가 이미 가면은 내가 그녀에게 명령하여서 너 먹을 것을 준비했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까 내가 그를 보내면 네가 그를 갖다 공경하여서 먹을 것을 주라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뭐 먹을 것을 주시든지 빈독을 채워주시든지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도 없고 독은 비어져 가고 병에 기름은 없어져 가는데 선지자가 왔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왔는데 막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이 평신도인 사르밧 과부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두려워 말라 하셔서 믿었는데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러고 나서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가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지요.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그래도 선지자라면 오늘날 목사나 교육자나 선교사님인데 비록 이 턱을 차지.
도와주지는 못하고, 아니 이제 요 한 움큼 호떡 하나 만들 거 가지고 와서 나를 갖다 먼저 배불리게 하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아이고, 당신이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입니까? 아니 교회가 나 같은 사람 도와줘야지. 어떻게 비렁이 턱을 쳐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번 먹을 그 호떡을 만들 그 곡식 가지고 당신을 먼저 먹여달라 하십니까? 아이고,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투덜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기까지, 기근이 멈출 때까지 네 도간에 있는 곡식과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아니리라 말씀하셨으니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떡 한 조각 남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의 공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해와 상식을 떠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때로는 멀리 있는 인터넷을 듣는,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가 있는데요, 참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광야길을 갑니다. 깊은 계곡 지날 때가 있지요. 재정적인 문제를 갖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암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광야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때로는 그 사정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 올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속도 모르는 말씀하시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데 목사님은 내 사정이나 알고 하시는 소리인가? 아니, 내 몸은 지금 갈수록 지금 암병이 퍼지고 있는데, 죽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편한 소리를 하시는가? 내 사정을 아시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하고 싶은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엘리야가 보는 사실 현실은 그 과부의 독이 비었어. 병도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사실은 분명히 봤어.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과부에게 하는 말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비전으로 채워질 것을 봤다는 거야. 이게 목사라는 겁니다. 아멘. 목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목사는 비전의 눈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목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목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목사도 힘들어. 하나님이 빨리 말씀해 주시고 그 독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한 움큼 잡을 때까지, 그 바닥 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신다는 거지. 무슨 말? 오늘날 여러분과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이제 죽었다, 끝났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쓴뿌리를 버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계별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아니 목사에게 창녀를 갖다 데려다 장가들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아나니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이게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는데 그게 말씀이라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생각처럼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자연적으로 내 지난 평신도 과거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 내 인생을 갖다 뒤돌아보니까요, 사업적으로 축복을 갖다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3번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는데 여러분이 이미 들은 간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공통점만 여러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슈리페라는 게 여러분 들으셨죠? 슈리페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작정하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11조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워낙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루하루 내가 10의 1조를 준비했더니 딱 2년 만에 10배 되는 사업을 주시는데 그게 그로서리 스토어입니다. 슈리페를 팔아가지고 그 작은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를 믿고서 들어가서 계약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해버리고 나니까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 믿습니다. 믿음 있을 때는 잔금을 쳐버리고 말았는데 뒤도 생각하지 않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지. 아니 잔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는데 파킹장에서 우연히 성경의 말씀처럼 보아스와 롯이 만나는 것처럼 마침 그때 우연히 나와 알던 사람이 날 갖다 파킹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미스터 목 도와줄 거 없어? 이 말 한마디에 그분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것을 해결해 주더라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이 간증을 여러분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종잣돈의 비유를 갖다 간단히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뉴욕 와서 어느 교회를 갖다가 내가 섬기러 들어갔는데 교회가 후임 목사와 전임 목사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열악한 교회 가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고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던 것이 코가 걸린 거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유 괜찮습니다 집사님. 아유 뭔데 말씀 좀 해보세요. 같이 나눠봅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주저하시다 하신 말씀이 현재 교회가 은행에 돈 대출을 갖다가 받은 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교회를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해서 얼만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뉴욕 와서 자마이카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는데 2년 동안 두 번째 가게를 열려고 정성스럽게 모았던 그 액수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차 싶더라고. 괜히 물었네. 그날이 토요일날 저녁인데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괜히 물었어.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물었을까? 왜 내가 괜히 물었나 후회하느냐면 그 액수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도 액수가 떠나지가 않아.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놓거라. 그날 밤에 나는 하나님께 실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거 나한테 맡겨놓으시면 내가 지금 저쪽에 내가 가격자를 봤거든요.
내가 거기 투자가 2년만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 돈 아니라 그 하나님 건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아들아 내놓거라. 주여 생각 좀 다시 하시옵소서. 밤새 실갱이하는 거야. 밤새 실갱이하다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게 이거더라고. 청지기 마인드. 내가 하나님과 청지기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청지기라면 난 종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내가 청지기 마인드 딱 깨달았지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청지기에 맡겨두는 돈을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놓거라 내가 쓸 데가 있다 하시는데 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다 투자해가지고 주인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상전이지. 내가 그거 깨달아지자마자 아이고 내가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한 짓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깨닫자마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당신이 맡겨준 것을 마치 내 돈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치 종잣돈처럼 생각했거든.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야. 하나님은 그것은 내 건이라 나는 종잣돈입니다. 농사의 종잣돈이 무엇인가요? 내년에 심을 갖다가 그 곡식을 심어서 추수할 것을 그 갖다 기다리는 목숨과도 같은 그 귀한 곡식 아닙니까? 나는 그 종잣돈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는 것이 내 거라는 것이지.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아침에 그 깨닫고 나서 그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2년 또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두 번째 사업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며칠 지났다가 옆집에 있는 건물주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1년 동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너 장사 참 잘하는데 너 내 가게 빈자리 와서 한번 해볼래? 그 가게를 나한테 주시더라고. 가보니까 뭐 수리할 것도 없어요. 옷만 걸면 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땅을 통해서 이 사업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느 날 제가 장로가 돼서 성결교단을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서 부흥 강사님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흥의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을 갖다 작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잘 받다 내가 거기 걸려버렸어. 아니 내가 장로거든요. 장로면 뭡니까?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내가 왜 걸렸느냐면은 오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님마다 매번 무슨 헌금, 1,000번째 헌금, 작정 헌금, 선교 헌금, 성전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매번 오시는 분마다 소원하고 작정하라고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미국에 이민해 와서 평신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알고 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장로 입장에서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 아니 강사님들 와보셨으면 교인들 이민의 삶을 사는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가게에서 발을 닦고 있고요. 그 한여름에 그 세탁소에서 위통 버섯이 끼고 땀을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고 야채가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푼푼히 벌어들인 그 직업의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고 이것저것 바치고 작정헌금하고 서운헌금하고 돌아가 보시면 그만이지만 은혜 받고 자기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갖다 서운한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어떤 사람은 대출을 갖다 받아서 갚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그 깊은 밤에 참지 못하고 강사님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잘 받았는데요. 제가 꼭 한 가지 이거 묻지 않고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성전의 헌금을 갖다 작정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건물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대로 말씀하신 겁니까? 신앙 양심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 성령의 음성 따라 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전화 끊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주저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서 그날 내가 10만 불을 갖다 시드머니로 다음날 하나님께 바쳤지요. 나는 믿음으로 바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정말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바쳤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 바치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바쳤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 그 쓰임새는 행정과 모든 교회 장로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렇게 바쳤으면 나는 이제 또 한동안 그 물질이 또 어렵겠지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요.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한 통 옵니다. 그 유대인 할아버지예요. 네가 미스터 목이냐? 내가 미스터 목이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주변에서 어떤 우연히 들었는데 네가 지금 건물 하나 보고 있다며?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뉴저지에 있는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건물이 있으니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내가 한 게 없어. 우연히 파킹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옆집의 건물 주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 그리고 그걸 나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화가 왔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면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비즈니스는 내 주머니와 은행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빈 주머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기적이지. 아멘.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내가 비록 작은 직장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또 좋은 그런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승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헌금을 갖다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또한 올바른 판단력과 영분별을 통해서 올바로 헌금을 하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참 이게 안타까워.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마시고요. 목사 보고 오지 마시고 사람 보고 와서 여러분은 헌금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수준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것이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그는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업을 갖다 정리하고 나서 그분이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을 잃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으면 내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잃으면 안 되지요. 잃는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여서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0군데서 하나를 갖다 바치라는 것이고 나머지 9은 쓰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100불
11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천불 11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천불을 드려야지. 근데 왜 천불 11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 11조를 천불만큼 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달래.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 달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지. 모든 만물의 주권은 나고 나로 인하여서 네가 받는 것을 네가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당신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에도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갖다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시간과 믿음과 헌물과 감사로 내 시간과 여러 가지로 갖다 희생을 드릴 때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갖다 통해서 멀리 이방에 있는 여인에게 가나안에서 이제 아들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이방 여인의 기도도 귀를 기울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천지창조 그림처럼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선택은 이 엘리야의 말을 갖다 듣고 안 듣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이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손을 만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접속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타이밍에 맞춰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속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니요.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 굴곡이 깊고 고통 많은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 시간 속에 정확하게 나게 나타나신 하나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헉헉거릴 때 그때 나타나셔서 죽었다 할 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난 것은 두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여러분이 최소한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 충분히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에게 고난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란 반드시 그 자녀와 함께 고통을 나눌 것이고 함께 슬퍼할 것이며 그 자녀를 도와줄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영성이 자랄 때. 두 번째는 실수가 없다. 실수는 내가 자초한 것이다. 많은 경우 내가 스스로 자초한 시험과 고난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자아, 내 잘못된 그런 아집,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차라리 바보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세상에 적용하게 하실 때 지금은 잠시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저 멀리 한국이나 타주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병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믿음과 소망으로 한번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갖다 묵상하시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해라.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버지,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붙잡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오늘 내가 내밀어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붙잡게 되었사오니 내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닫혔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광명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나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도와주셔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길이 아니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을 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기가 막히는 사정을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고 있사오니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좌절의 아버지 문턱에서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길리앗의 향유가 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 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우리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그 손을 붙잡게 도와주실 때, 오늘날까지 아버지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내 좌절과 실망이 아버지 소망을 받게 도와주시며, 병든 자가 병석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암병이 불로 태워져서 고침받게 하시고, 잃었던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믿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제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아버지 증거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각가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 대학에서 캠퍼스의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자녀의 근심을 갖다 덜어주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과 감사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아버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터와 아버지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경 66권 본질에 세워지는 이 미국 합중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민의 터에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민자들과 이 미국이 하나로 연합되게 도와주시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조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가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비어진 둑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 아버지 그 병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날이 갈수록 채워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후임자를 통하여서 차세대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르밧가브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아버지 기도처럼 내가 비워질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 안에 자아를 비우게 하시고 내 못된 성격도 비우게 하시고 내 고집 내 자기중심을 비울 때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야 변화받을 수가 있사오니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으면 내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천국으로 변화받을 줄 믿사오니 내가 먼저 믿음으로 변화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받고 세상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힐링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제 세대를 지나서 차세대까지 계속 아버지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건강한 교회, 거룩한 재단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재단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배로 아버지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고개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며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6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 때 저들의 신앙이 즐거워질 줄로 믿사오니 산자의 하나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나오길 우리 자녀들을 갖다 대학에 보낼 때마다 거저두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마약과 아버지 생활과 잘못된 모든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마귀로부터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 미국이 차세대 아버지의 4년을 갖다 갈 동안에 하나님의 이 땅을 지켜주시어서 성경 본질의 아버지 세워진 이 나라가 미 합중국이 이민자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내 조국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올바른 아버지 하나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북녘 땅과 전쟁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미 전도 종족마다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전해질 때 마침내 그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줄로 믿사오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아버지 등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헌물을 받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금쟁반에 받으시고 분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 만들어 주시고 이 헌물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성령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서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권속과 또 지금 학교에 있고 또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터와 선교지와 하나님의 수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예, 하나님께 감사. 정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제코 집사님께서 준비하신 친교가 있는데요. 네,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